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1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르시되, 즉 말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갈 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대역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는 땅에 빛을 만드시고, 깊은 흑암 속에 무엇을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낮과 밤이 쌓이며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하지처럼 낮이 가장 길고 긴 날과 동지처럼 밤이 가장 긴 날이 있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 어두운 낮과 보름달이 하늘에 걸려 밝은 밤이 있기는 하지만 한날도 낮 또는 밤 자체가 없었던 날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낮과 밤이 쌓이며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인류의 삶은 빛과 어둠의 향연이 빚어낸 삶이다. 더 빛 가운데 산 사람이 있고 더 어둠 속에 산 사람은 있어도 한 사람도 빛 가운데만 산 사람도 또는 어둠 가운데만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때도 없습니다. 인류의 삶은 빛과 어둠의 향연이 빚어낸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낮과 밤들이 쌓여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빛과 어둠의 향연 속에서 삶이 빚어집니다. 그러므로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둠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빛과 어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공간의 빛과 어두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공간의 빛과 어두움, 즉 낮과 밤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 낮과 밤이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의 낮과 밤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낮과 밤을 어떻게 사느냐가 성공과 행복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였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환난을 면케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 낮과 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부지런히, 밤에는 편안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밤에는 어떻게 해요? 편안히. 물론 밤에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좀 거꾸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낮에는 부지런히 그리고 밤에는 편안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주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고 밤은 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주로 언제 일해요? 낮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또 일해 주신다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깜깜한 밤인데 가로등을 꺼놨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벼가 밤에 자라고 결실을 맺기 때문에 가로등을 켜놓으면 쭉정이가 된대요. 그래서 밤에 가로등을 꺼놓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환하게 불을 밝혀놓은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깻잎을 따기 위한 하우스인데 불을 켜놓지 않으면, 불을 꺼놓으면 밤사이에 열매를 맺어서 깻잎을 소득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깻잎 하우스는 밤새도록 불을 켜서 뭐를 하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제가 깨달았어요. 농부는 낮에 일하고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는구나. 낮에 흘린 땅, 농부의 땀을 하나님께서 밤에 열매가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밤에 다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곤고한 밤에 밤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두려움에 떨며 징징거리다가 지쳐서 잠이 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고 그 질펀한 바닥을 말리셔서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뭐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바닷길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광야에서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잡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고 먹고 일하고 잡니다. 그러면 또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온 세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낮에 한 일보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밤에 한 일이 그들의 생명의 필요를 다 뭐 해준 거예요? 채우시고 넘치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한 일의 대가를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일의 대가를 누리고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의 대가를 누리고 삽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갈치를 샀습니다. 한 팩에 10,000원입니다. 1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갈치를 내가 직접 잡아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의 시간에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1시간 일한 대가를 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인데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는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돼. 그런데 나머지 일들은 다 누군가 해줘서 이렇게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수고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삶 자체가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서로 은혜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낮에 일해서 사는 것 같지만 다른 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가난의 강도 만나지 마시고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건강의 강도 만나지 마시고 밤새 편안하지 못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느냐고 불면증 강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밤이나 낮이나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낮에는 부지런히, 밤에는 그냥 어떻게 해요? 편안히 맡기고 그렇게 낮과 밤을 보내시면 그러면 성공과 행복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의 행위의 빛과 어두움. 사람의 행위의 빛과 어두움이 있잖아요. 선과 뭐예요? 악이지요, 그죠? 선은 빛이고 악은 어두움입니다. 착한 행실이 빛이고 악한 행실은 어두움입니다. 선에 속한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악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별 이유가 없으시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과 악이 선악과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게 선악과에 딱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취하여 먹음으로 그 봉인이 풀려버렸습니다. 선과 악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빛의 군사들과 어둠의 군사들과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비규환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아프듯이 인생을 좀 산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의 말과 행동과 억압과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식입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이지요, 그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무슨 자식?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와 물질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와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라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큰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두운 방의 한 자루의 촛불처럼, 어두운 밤길의 외로운 가로등처럼, 또는 어두운 밤하늘의 작은 별처럼 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것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방은 촛불잔치가 될 거고요. 멋진 가로등 길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합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빛으로 살아도 우리가 함께 살면 크고 멋진 역사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성보 교회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작은 빛이 되어서 촛불잔치 열어가는, 가로등 길 만들어가는, 그저 하늘의 별들의 합창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째는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뭘 버리라는 걸까?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니까 악한 행동만이 아니라 악한 말과 악한 마음까지도 버려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행동은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무서워서 악한 행동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질까 봐 악한 말도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뭐예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 심판을 안 하시는 거야? 속으로는 욕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한 방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악한 마음까지도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요. 근데 착한 마음을 버려버렸어요. 착한 마음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이 파손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땅이 씨를 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싹 나고 자라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자녀들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마음이요? 착한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인을 만나도 무슨 마음을요?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래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입니다. 마음 다음에 뭐예요? 말.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게 꼭 주먹과 칼부림만은 아닙니다. 꼭 폭력이라는 게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이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아주 무서운 폭력입니다. 요즘 세간에 뉴스 종종 나오잖아요. 학부모들의 언어 폭력, 문자 테러,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교사들이 목숨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 언어 폭력, 그런 언어 폭력이 사람을 사망으로 내몰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착한 행동이 꼭 선행과 구제만은 아닙니다. 선한 말이 꿀처럼 기분을 달게 하고요, 양약이 된다고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착한 행동은 힘 있어야 하고 구제는 돈 있어야 하지만 선한 말은 뭐만 있으면 돼요? 그저 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선한 말은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입 없는 사람 있어요? 다들 말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잘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자고요? 그저 선한 말, 은혜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하고 살자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스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입입니다, 여러분. 혀와 말을 잘 다스려야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인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도 귀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서 다비다처럼 힘이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힘 닿는 대로 작은 선행과 구제를 힘쓰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이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 가져야 되고요, 선한 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지만 뭐예요?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다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를 뿌린다고 다 나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달렸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크게 세 번째로
삶의 빛과 어두움. 공간의 빛과 어두움 했죠? 행동의 빛과 어두움 했죠? 이번에는 삶의 빛과 어두움. 다시 말하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빛과 같이 형통하는 날이 있고요. 어둠처럼 무한 날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인생에는 두 날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날? 형통한 날. 하나는 무슨 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영, 행복, 좋은 일, 복된 일 등의 의미로 인생에서 겪는 긍정적인 일을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곤고한이라는 단어는 비참, 불행, 괴로움, 악함 등의 의미로 인생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일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형통한 날은 빛과 같은 날이에요. 곤고한 날은 어둠과 같은 날이에요. 모든 날이 형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살아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한다고 보세요. 결혼 생활을 해도 형통한 날, 꿀과 같은 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곤고한 날, 쓰디쓴 쑥물과 같은 날. 그래서 비터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도 형통한 날이 있고 둘 사이에 뭐예요? 곤고한 날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그냥 키우면 웃게 하는 날이 있어요. 형통한 날이죠. 근데 근심하고 울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곤고한 날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살든 모든 사람에게는 빛과 같은 형통하는 날이 있고 또 어둠 같은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기뻐하십시오. 첫손자를 봤다.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우두방정을 떠느냐 하지 마시고, 다 있는 손자지만 나한테는 첫 번째잖아. 그죠? 다 있는 손자지만 나한테는 첫 번째 손자니까 막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자랑도 하십시오. 5만 원 내고.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막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 형통한 날에는요, 단정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단정하셔야 됩니다. 형통한 날을 빛이라고 보면 빛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도 하지만 보여지게도 합니다. 형통한 날은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 내가 서 있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 내가 서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어떻게 해요? 잘 볼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그죠? 이 형통한 날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죠. 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형통한 날에 언행을 조심하지 않았다가 그냥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들 대단히 많이 우리 보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언행을 조심하라, 단정히 행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형통한 날에는요, 겸손하십시오. 형통한 날에 뭐 하자고요? 겸손하십시오. 빛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맞습니까? 빛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가 내게는 누구에게나 뭐예요? 있습니다. 즉 어두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에도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뭐 하자고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곤고한 날은 어둠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낮에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캄캄한 집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그죠? 이게 스위치부터 올리는 거죠. 그냥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스위치 올려서 불부터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요, 3가지 빛을 밝혀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불을 밝혀야 돼요. 곤고한 날, 힘든 날, 그냥 맹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뭐를 돌리라고요? 생각의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불을 켜고 과거를 성찰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건설적인 미래를 계획함으로 어둠의 때를 우리가 나오는 준비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말씀의 불을 밝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는요 생각만으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생각만으로 가면 가다가 걸리고 부딪히고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난리가 나요. 좌충우돌. 그래서 밤에는요 생각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를 들어야 돼요? 등불을 들어야 돼요. 곤고한 날에는요 내 생각만으로 못 가요. 생각의 불을 밝혀도 생각만으로 가면 자꾸 뭐예요? 부딪히고 탈나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가야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요 기도의 불을 켜셔야 돼요. 기도의 불을 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인생의 어둠의 시간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눈 감고 하는 기도지만 그 기도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빛의 시간으로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어둠의 시간, 어둠 속에서 기도를 해요. 눈 감고. 하지만 그 기도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뭐예요? 인생의 여명이 빛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생각의 불을 밝히고 말씀의 불을 밝히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낮에는 어떻게? 부지런히. 밤에는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빛의 자녀이니까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단정하고 겸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나도 있고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천년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낮이나 밤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말씀 주시고 응답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나 말이나 작은 행동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만 있던 곳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반란을 면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하면은 염려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안에 삶이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형통할 때는 아버지 단정하고 형통할 때는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일이 다가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온다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둠 속에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하나님을 통과해 나가는,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과해 나가는 지혜로움과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삶을 살아왔고 또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밤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편안히 그렇게 하나님 낮과 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한 가운데 있는 이들은 기뻐하고 단정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곤고함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생각의 불, 말씀의 등불, 기도의 불을 밝혀서 그 어두움에 빛을 보며 갈 수 있는, 소망을 보며 갈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착한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많은 착한 말들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잘하는 대로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축제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원래의 몸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 영들, 하나님 그런 분위기들 떠나갈지어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수부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